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고 증인을 섰던 사람이기도 했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도 사도들은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에서도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바울 언젠가는 돌변해서 우리를 다 대제사장에게 잡아갈 거야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은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꼬리표처럼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왔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바울이 사역하는 그 사역은 재정적으로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재정이 넉넉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것이죠. 사역자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면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을 재정으로 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당사자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재정으로 돕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돈에 인색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너희에게 재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했고 또 앞으로도 조심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부자이긴 했지만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일하는 시간이 상당히 있다 보니 말씀을 충분하게 전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대충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그만큼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탈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탈취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죽은 적군의 시체에서 갑옷과 무기를 강제로 벗겨내어 전리품을 챙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미안함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곳은 고린도인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사역자가 생활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선교사를 돕는다고 선교비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꼭 사역하는 데 쓰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교사가 생활 자체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역비에 쓰라고 하면 선교사가 그것을 생활비에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선교사나 또한 사역자를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도 보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 있지만 기쁨으로 헌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성전에 머물지 못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암흑기가 지속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이 재정으로 돕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온 힘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으니 바울은 일할 수밖에 없고 일하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왔던 교회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마게도냐 교회들이었고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로마에 갇혀 있을 때도 재정적으로 한두 번 도운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부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바울을 도왔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원함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기쁨으로 바울을 섬겼고 바울도 이런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돈으로 바울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돈으로 목회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교회는 1년 예산을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부장이 그 예산이 정해진 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정부장이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정해진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돈을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의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재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가 있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나서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